부처님, 제게는 마음을 짓누르는 큰 고민이 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을 앞두고 전화를 받았는데 저희에게 명품 가방을 사게 돈을 보내달라고 하십니다. 저희는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부탁을 들으니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거절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들어드리자니 저희의 삶이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부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제 마음의 평화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대의 마음속 고통이 느껴지는구나. 보아라, 저 커다란 항아리를. 아무리 귀한 보물로 가득 채워도 항아리 바닥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다면 그 보물들은 하나둘씩 새어나가고 항아리는 결코 가득 채울 수 없지 않느냐. 네, 그렇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 또한 이 항아리와 같을 수 있다. 그대가 아무리 물질적인 것으로 채워드리려 해도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부족함이나 욕망이라는 구멍이 있다면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법이다. 시어머니의 요구는 단지 명품 가방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마음속의 허전함이나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표현하는 것일 수 있다. 그 욕구의 항아리를 그대가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고통의 시작이니 먼저 그 허전함의 존재를 알아차리는 것이 첫걸음이다. 시어머니의 마음이 허전해서일까요? 하지만 저희도 너무 힘든데 저희의 상황은 전혀 생각해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 서운합니다. 그대의 서운함은 당연하다. 보아라, 저 나무를. 나무는 뿌리에서 양분을 흡수하며 자라지만 누군가 나무의 뿌리에 좋은 물 대신 오염된 물을 계속 부어주면 어떻게 되겠느냐? 뿌리가 썩어버릴 것입니다. 그렇다. 그대의 재산 또한 나무의 양분과 같다. 시어머니는 명품 가방을 원하지만 그대가 감당하기 힘든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결국 그대 가족의 뿌리를 썩게 하는 것과 같다. 진정한 효도는 무조건적인 물질적 충족이 아니다. 그대가 무리해서 요구를 들어주면 시어머니의 욕망은 더욱 커질 것이고 그대 가족의 삶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이는 결국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은 결과를 낳으니 그대가 먼저 우리의 뿌리는 썩지 않게 지켜야 한다는 현명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거절하고 싶지만 불효하는 며느리가 될까봐 두렵습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요? 그대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보아라, 거울에 비친 그림자를. 그림자는 본체에 의해 생겨나지만 그림자 자체가 실체가 아니지 않느냐. 시어머니의 실망은 그대의 거절로 인해 생겨날 그림자일 뿐 그대의 진짜 모습이 아니다. 그대가 이기적이라는 생각은 착한 며느리여야 한다는 그대의 마음에 비친 그림자일 뿐이다. 제가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그림자였다니요. 그렇다. 그대는 시어머니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는 죄책감 때문에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타인의 만족을 위해 그대 자신과 가족의 평화를 희생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일까? 그대는 그 죄책감이라는 그림자에 갇혀 고통받고 있다. 이제는 그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대의 진짜 모습인 가족의 평화를 지키는 현명한 며느리에 집중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거절해야 할까요? 감정 상하지 않고 지혜롭게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혜롭게 거절하기 위해서는 주고받음의 균형을 이해해야 한다. 보아라, 저 저울을. 한쪽에만 너무 많은 것을 올리면 저울은 균형을 잃고 기울어지지 않느냐. 네, 그렇습니다. 관계 또한 저울과 같다. 시어머니의 요구는 그 저울에 너무 무거운 것을 올리려는 것과 같으니 그대는 그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균형을 잃지 말아야 한다.
먼저 그대의 상황을 솔직하게 그리고 진심을 담아 전달해야 한다.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께 좋은 것을 해드리고 싶지만 지금은 저희 형편이 여의치 않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하고 말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비난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물질적인 것 대신 마음과 시간으로 채우는 것을 제안해 보아라. 명품 가방은 못 사드리지만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거나 함께 좋은 곳에 다녀오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물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효도하겠다는 마음을 전하면 관계의 저울은 다시 평화를 되찾을 수 있다. 그 방법대로 노력해봐야겠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실망하시고 화내시면 어떡하죠?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그대의 염려는 충분히 이해된다. 그러나 타인의 감정은 그대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보아라, 저 바위를. 거센 파도가 끊임없이 몰아쳐도 바위는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지 않느냐? 파도는 바위를 부수려 하지만 바위는 묵묵히 파도를 받아들일 뿐이다. 바위처럼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 시어머니께서 화를 내시거나 실망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파도와 같다. 그대는 그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고 그저 묵묵히 그대의 자리, 즉 우리의 삶을 지키는 현명한 며느리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 시어머니의 감정을 존중하되 그 감정에 휘둘려 옳지 않은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대가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단단한 마음을 가질 때 그대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될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제 마음에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효도에 대해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시오. 진정한 효도는 물질적인 만족을 넘어선 마음의 평화를 나누는 것이다. 보아라, 저 마르지 않는 샘물을. 샘물은 물질적인 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목마른 이에게 생명을 주고 그 물을 마신 이의 갈증을 해소해 주지 않느냐? 마음의 평화를 나누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다. 그대는 물질적인 것을 주지 못해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대신 그대의 삶을 건강하게 지키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대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이다. 그대가 행복해야 시어머니도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 그대의 안정된 삶이야말로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그대가 마음의 평화를 얻고 그 평화를 나누어 줄 때 그대는 이미 가장 훌륭한 며느리이자 사위이다. 그대여, 모든 관계는 지혜와 자비로서 가꾸어 나가는 것이니 그대의 마음속 평화를 먼저 찾아라. 그리하면 그대의 삶에 진정한 행복이 깃들 것이다.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 마음속 죄책감을 내려놓고 저희의 삶을 지키며 지혜로운 방법으로 시어머니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